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6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중세 유럽 한 수도원에서 제자를 뽑기 위한 심사를 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하여 찾아온 두 청년은 밭으로 갔는데 첫째 관문은 밭에 배추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장은 배추를 이상한 방법으로 심으라고 했습니다. 뿌리가 하늘로 가고 잎을 땅에 심도록 말입니다. 한 청년은 수도원장의 말대로 뿌리가 하늘로 향하도록 배추를 심었고 다른 청년은 자기 소신대로 뿌리를 땅에 심었습니다. 두 청년이 배추를 심은 것을 보고 수도원장은 두 번째 청년을 불러 말했습니다. 청년은 참 똑똑한 사람이군요. 그런데 당신은 시험에서 탈락했습니다. 당신은 선생으로서 자격은 있지만 제자로서 자격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때로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엔 참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때론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부요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갔지만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변해갔던 이스라엘의 6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삶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사사로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은 사사기 전체의 서론으로 이스라엘의 반쪽짜리 순종, 즉 교묘한 불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시므온을 시작으로 베냐민과 요셉 가문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19절과 21절에서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는 말이 반복되었고 25절에는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라는 말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작심하고 거주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문인 27절로 36절에는 가나안의 6지파가 대표적으로 기록됩니다. 먼저 27절로 29절은 라헬의 첫째 아들인 요셉 가문의 두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30절에는 레아의 막내인 스불론, 31절에는 실바의 막내 아들인 아셀, 그리고 33절 이하는 비라의 두 아들인 단과 납달리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구조 중 특이한 것은
라헬과 그의 여종 빌하에게 각각 첫째 아들 격인 요셉의 장자 므낫세와 단의 이야기가 전반부와 후반부를 인클루지오 형식으로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반부에는 라헬 자손 중 막내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 레아의 막내인 스불론, 실바의 막내인 아셀, 빌하의 막내인 납달리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문에서 모든 여자의 자손들이, 그것도 첫째로부터 막내까지 빠짐없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참 놀라우면서도 동시에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본문은 야곱의 정실 자손과 첩의 자손들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도 소개합니다. 먼저 27절로 30절까지는 라헬과 레아의 자손 중에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을 설명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정복해야 할 지역에 거주하며 가나안 주민을 몰아내었지만 그럼에도 가나안 족속이 노역을 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종들인 실바와 빌하의 자손인 아셀과 납달리와 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먼저 31절의 아셀과 33절의 납달리를 소개할 때 성경은 가나안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아셀이나 납달리 지파가 힘의 경쟁에서 밀렸기에 그들이 작은 무리를 형성해서 가나안의 눈치를 보며 그들 변두리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단지파는 그들 가운데 거주하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4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단지파는 자신의 영토에 정착하지도 못한 채 산지와 주변을 방황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후에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단지파와 미가 우상 그리고 모세의 손자 요나단 이야기로 연결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있어도 가나안을 점령하지 않았고 또 그나마 있는 힘마저 최선을 다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사용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보면서 눈에 띄는 몇몇 지명들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본문에는 지명이 매우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벳스한, 벳세메스, 벳아낫 등 벳으로 시작하는 지명이 많습니다. 우리가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베들레헴을 떡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벳은 집을 지칭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 그리고 벳아낫은 아낫의 집, 즉 바알의 아내인 아낫 여신의 집이란 뜻이 됩니다. 또 헤레스 산 역시 태양의 산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진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에 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에 실패한 것이 단지 힘과 세력이 부족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혹시 교회가 비난을 받고 목사가 정죄받으며 성도들이 무시당하는 이유가 그들이 돈이 없고 힘이 약하며 지식이 부족하며 실력이 부족해서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실력이 아니라 신앙이 부족한 탓이고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 결여된 탓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은 있었지만 자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유익이 더 중요했습니다. 온전한 예배보다는 풍요와 평안함이, 안락함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순종보다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6지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므낫세나 에브라임도, 스불론이나 아셀도,
납달리나 단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강성한 후에도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노역을 시켜서 자신들의 만족과 풍요를 추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가나안 백성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진멸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결심하고 그 땅에 안주했습니다. 잠시 자존심을 숙이고 잠깐 노동으로 봉사하는 듯 했지만 그들은 더욱 교묘하게 자신의 신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은 쫓아낼 힘이 있는데 쫓아내지 아니하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쫓아내야 하는데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눈앞의 이익과 만족 때문에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9월부터 안천교회는 주일에 4부 예배, 매주 4번의 새벽 예배와 토요일 온가족 새벽 예배, 수요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예배까지 예배만 해도 12번을 쉼없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각종 목장 모임과 새생명 전도잔치를 위한 중보기도, 성장반과 열매반, 그리고 제자반과 사역자반, 성경 아카데미까지 수많은 교육과 모임까지 진행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모든 예배와 교육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가 헌신해야 하고 누가 높임 받아야 하며 누가 준비해야 하고 누가 대접받아야 하는 모임입니까? 일부 사람 몇몇이 아닌 우리 모두가 준비하고 우리 모두가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겨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서 지고 기도에서 지면 어떻게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섬김에서 지고 헌신에서 지면 약속의 땅은 어떻게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보다 뒤에 있고 예배가 재물보다 뒤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